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금인 4문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 잡되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라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인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무퉁이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는 대접과 종주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 그리고 진설병을 놓을 상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 앞부분 25장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명령하실 때 있었고, 오늘은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굳이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언약궤는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만들고요. 또 언약궤를 덮는 속죄판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그룹 둘을 마주보게 만들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자정해 계신다. 뭐 이렇게 언약궤, 소위 말해서 언약궤 뚜껑 위에 자정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상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놓을 떡상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죠.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는 그 시띠임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쪽 동네에 광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흔하게 구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광야에 거의 유일하게 있는 나무라고 보면 돼요. 유일하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하여튼 광야에 듬성듬성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나는 아카시아과라서 아카시아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뭐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보면 그냥 듬성듬성 자라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흔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있는,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광야에서 다른 어떤 나무들은 보다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레바논에는 백향목이라는 게 있죠. 엄청나게 좋은 나무죠. 엄청나게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란 목재로 쓰기에 가장 좋은 나무고, 나중에는 그 다윗성이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척박한 땅에 광야에 있을 때 그 시띠임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이제 잘 다듬어서 그것으로 이제 널빤지도 만들고, 이어 붙여서 또 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다음에 성막을 둘러싸는 벽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거의 주 재료라고 하다시피 하는 조각목을 만들죠. 근데 이제 조각목 자체만을 놓고 보면 너무 흔하고 또 볼품도 없어서 거기에다 이제 많은 장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금박을 입힌다든가, 덮개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각목의 속에 있는 조각목은 볼품이 없지만 겉으로 이제 조각목을 이제 잘 붙여서 만든 그 것들은 말하자면 보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누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다기보다는 인간이 보기에. 그래서 인간들은 그 금처럼 빛나는 거, 반짝반짝이는 거, 우리들은 눈으로 이제 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눈에 이제 귀해 보이는 것,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외면적인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박을 붙인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금태를 두른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면서 금태를 두르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굳이 금태를 두르면서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성막의 중심을 채우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왜 금이 비쌉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거죠.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거죠.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다는 것은 비싸다는 얘기죠. 서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을 굳이 이제 조각목 같은 흔한 것으로 만들면서 그 위에다 금박을 덧붙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흡족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은 인간들의 눈에는 뭐 금붙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금붙이를 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금붙이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금붙이를 드리려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자, 제가 장황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금붙이로 테두리를 두르는 것은 그래서 잘하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는 이 금태를 두르는 것과 연결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물질이죠. 물질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물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 성경에서는 물질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만 하나님 없는 재물은 헛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벗어난 그런 재물은 헛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재물은 오히려 더 귀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재물 자체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오늘 제목이 성막의 언약궤하고 진설명을 놓는 상을 만드는데, 성막은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뭐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 누구나, 물론 자원하여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37장 1절을 보면 부살렐은 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은 부살렐이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어는 부살렐이고
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뭐 목적어는 괴고 서술어는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보면 부살렐이 만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부살렐이 언약궤를 만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이죠. 부살렐의 지휘 아래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기술자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부살렐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부살렐이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뭐 금박을 입히고 뭐 나무를 이렇게 그 조각목을 이렇게 뭐 다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살렐은 언약궤도 만들어야 되지만 진설병 상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나머지 천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를 주관할 거 아니에요.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부살렐이고 중간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오홀리압이고 그리고 각자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에 나무를 다듬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다듬은 것을 잘 짜맞추고 어떤 사람은 그 짜맞춘 거에 금박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일이 있을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전체를 통틀어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은 부살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언약궤도 부살렐이 만들고 진설병 상도 부살렐이 만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가 부살렐의 지휘 아래서 만드는데 그 각자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 만들었다 할 때 이 부살렐은 그래서 부살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연합하여 만든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응?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뭐 이런 표현 속에서 그럼 기술자들은 뭐 언약궤 증거판을 만든 기술자들은 이름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만들지도 않은 부살렐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기술자들은 열받는 거 아니냐, 부살렐만 영광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살렐은 모든 그 동역자들, 기술자들의 대표자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뭐를 자꾸 대입하려고 그러냐면 세상을 대입하려고 그러죠. 세상에는 이런 게 기본적인 구조죠. 어떤 구조냐면 회사가 대표적인 구조예요. 요즘 시대에 물론 옛날에도 비슷했지만 요즘 시대에 뭐냐면 회사는 사장이 있죠. 그리고 중간 관리자 있고 종업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폼나죠. 그리고 사장이 회사의 이익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누구나 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시골 사장님 그랬다니까요. 다 그게 존중하는 의미로 호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를 창립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회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일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목적과 회사의 목적은 달라요. 회사는 분명하게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이익을 내야 돼요. 회사가 이익을 안 내는 회사는 망하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나쁜 회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익을 못 내는 회사는 망하는 거고 이익을 내야만이 존재 목적에 분명한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익을 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 성장, 재정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신앙이 목적이죠. 주님을 중심에 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목적은 그거예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집단은 집단인데, 어떤 모임은 모임인데, 어떤 게 목적이냐? 주님을 따라가라는 게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회사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는 데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회사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올랴, 불살레 이런 대표자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는 것. 전체를 하나로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가 부살렐의 지휘 아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공동의 목적이 있는 거야. 지금 이 부살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술자가 일하는 공동의 목적은 뭐냐면 성막 건설입니다. 성막 건설. 그러면 성막을 건설하는 것은 왜 건설하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왜 성막을 건설합니까?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그죠? 성막을 건설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예요. 여기에서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에는 내가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왜 성막을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성막이 딱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졌다는 유대감이 있어요. 같은 연합했다는 유대감이 있어요. 서로 우린 형제야. 그래서 천주교나 어디서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다. 이런 유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 주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만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이어진 유대감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빠지면 목적이 빠진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래서 주님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늘 중심에 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만약에, 그래서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 공동체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공허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실제 주님이 중심이 없으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
목적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손과 발로 사용하시죠.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각자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고, 부살레를 대표로 하는 기술자들,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부살렐이라는 이름 하나만 나왔고 나머지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신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손이고 발이고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를 중심으로 두고 손과 발 각자가 위치한 게 있겠죠. 그래서 한 몸이죠.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로서의 하나예요, 우리는.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고, 손이 눈더러 너보다 내가 더 낫다 할 수 없는 거죠. 눈이 보고 손이 잡아야 되는 거죠. 눈이 보고 발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없으면 눈도 손도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몸입니다. 전체로서의 하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모두가 존중받습니다. 이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게,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존중받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사람들이 원할까? 사람들이 원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한번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떤 묵상이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머리, 눈, 손, 발가락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나는 모두가 존중받는 것을 원할까? 나의 욕망은 모두가 존중받는 것을 원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성막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나아갈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